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은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좀 애지간히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대부분 암송이 되죠.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막 열심히 암송하셔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한 번씩 따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막 입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기도가 사실 이 주기도인데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낯익은 기도입니다. 근데 익숙하고 낯익은 거하고 잘 알고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익숙할 수도 있고 낯익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오남용이 참 많은 그런 기도로도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오용되는 건 이런 경우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난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다가 지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지가 풀린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두운 밤 골목을 지나가는데 뒷꼭지가 땡기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온다 이거지.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뭐 이런 것으로 인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제가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주기도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기도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남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어디서 남용되냐면 교회에서 남용이 돼요. 실제로. 언제 이렇게 남용이 되냐면 원래 예배는 축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도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축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안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축도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법으로.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생겼다 이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한 번씩이라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주기도가 예배를 끝내는 신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내려면 요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예배는 이렇게 이걸로 끝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미 없이 그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남용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국교회는 믿음의 좋은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값지고 좋은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평가가 절하되어져 있는 제가 못 받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 언젠가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을 잡으면 쭉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그동안 못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만 7년이 지나고 8년 만에 주기도문이 나온 본문을 붙잡아 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너희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라고 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이 기도를 좀 따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혹시 몇 개의 기도가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모두 7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고 뒤에 찬양이 붙어가지고 총 9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9문장인데 오늘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냥 단순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주기도문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문을 통해서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더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인데, 그 중에 먼저 하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굉장히 멀어 보여요. 굉장히 멀어서 이게 정말 내 기도가 저까지 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나같이 낮고 낮은 곳에, 미련하고 천한 곳에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거리감이 드는, 느낌이 드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읽냐면 우라노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헬라어를 배운 적도 없고 헬라어를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은 아람어를 주로 쓰셨고 히브리어를 덤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쓰는 말로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복수형이에요. 목사님, 하늘이 하나지? 어떻게 하늘이 복수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이 되실 만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하늘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어요. 물리적인 하늘. 그 물리적인 하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구름이 달려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바람이 부는 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하나가 있어요. 요 궁창이라 그러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기 중 대기권이라 그러죠. 대기권 밖에 나가면 뭐가 있냐면 우주가 있어요. 그 우주도 하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들이 박혀있고 해와 달이 있는 거기 또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우주 밖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세 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하늘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인들 생각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늘하고 미국에 있는 하늘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하늘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박혀있는 별들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남반구에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보는 별하고 이 북반구에서 바라보는 별의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달라지고 저기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 하늘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하늘과 저기 중국에 있는 하늘과 저기 러시아에 있는 하늘,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있는 그 북유럽의 하늘, 이런 하늘은 다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상황으로서의 하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으로서의 하늘은 우리도 이런 말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못 있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름이 걸려있는 그 하늘이 아니잖아요. 별이 걸려져 있는 그 하늘이 아니죠. 어떤 하늘이냐면 나하고 같은 공간,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집안에 같이 있을 수 없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없고, 당신하고 나는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이는 걸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환경과 상황으로서의 하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공간과 모든 상황, 다시 말하면 저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있고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개념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걸 불러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붙여서 계신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제 분명해진다 이겁니다. 계신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특징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어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아까 하늘이 모든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 우주, 그리고 여기 대기권. 미국, 한국, 중국, 아프리카. 가난한 곳, 좋은 곳, 여유 있는 곳, 넓은 집, 좁은 집. 모든 공간이 다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무소부재라. 여기 소자가 장소 소자인데 장소는 없다 이거예요. 어떤 장소가요? 부재 중 투표되지 않았습니까? 부재하신 곳.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은 절대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요. 한국에도 동시에 계시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면 달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저 화성에도 주님이 계시고, 이 땅에도 주님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하고 감옥에도 들어가시면서 동시에 야곱이 있는 가나안에 같이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다가 또 요나단과 함께 그 왕궁에도 같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걷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계신 하나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걸 고백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이제 하늘과 나왔고, 하늘이 나왔고 수월이 나왔어요. 하늘은 뭐 대표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일 겁니다. 천국이 되죠. 천국이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예, 뿐만 아니라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만족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예, 노래 부르는 곳일 수도 있고 행복한 곳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와 동시에 수월은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옥과 돈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그런 슬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곳에도 계시고요, 안 좋은 곳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웃는 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웃는 곳에서는 어떻게 계시고요? 같이 웃으시고, 여러분이 우는 곳에서는요 같이 우시고, 이렇게 있는 분을 말할 때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품고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달려갔다 이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지마지 같이 달렸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거길 딱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설사 그런 곳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여기도 주님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담대하다는 표현이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고백을 주의 제자들이 들어요. 그 주의 제자들이 듣고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왜 도망갔죠? 무섭고 겁나여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제는요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강을 지나가기도 하고 바다를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가고요, 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힘, 그게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자리가 어디신지 아나요? 제가 볼 때 제 경험을 비춰본다면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디냐면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기도 계시다 이거예요. 절대로 숨겨지는 곳이 없어요. 그게 하늘의 계신이에요.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주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시는데, 그 계시는 곳에 딱 계시면 반드시 뭐가 붙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계신 곳을 주도해 가세요.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당신이 계시는 곳에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그게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바꾼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전능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듣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요, 땅에서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우리가 어떤 죄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탕감하고 없애고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악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인자에게 있음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를 부를 때는 두 가지가 팍 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 내가 어떠한 곳에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 이게 확 와야 돼요. 이렇게 오시면서 주기도문 외치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붙어왔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는 말이 붙어오는 것에 특별한 감동이 사실은 없어요. 왜 이게 감동이 약하냐면은 우리는 사실 모든 것에 우리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붙이니까 감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 나라 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더 잘 불러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우리는 내 교회라는 것보다는요, 우리 교회라고 부르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공유한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도 다 공유해요. 그렇잖아요. 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저 사람하고는 아무런, 우리 아버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자식도 내 자식인데 우리 자식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부인도 우리 부인이라 그래요. 다 우리를 붙여요. 뭐든지. 근데 이 서양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란 말 잘 안 써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마이 처치. 우리 집이 아니고요, 마이 홈. 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마이 컨트리. 다 내 나라를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오면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이 주기도를 쓸 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붙여놨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모두 6번 나와요. 한번 보시죠. 여기 6번 나와요. 우리 6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더 나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볼까요? 여기 파란색이 헬라어 성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두 9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여요. 우리라는 말을 주기도에 엄청나게 9문장인데 9번 등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많이 쓴다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걸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는 우리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창조물이에요. 얼굴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눈동자에 홍채라고 있는데 그 홍채의 모양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달라요. 성문이라 그러는데 몽땅 다 다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르게 창조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만나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사실은 우리 중에는 서로 마음이 다르고요. 생각이 달라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구로 얘기할까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내려올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 이리 와. 너 우화영생교로 와.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에베소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형제와 한 자매로 가족으로 묶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족으로 묶은 것을 니네가 나누지 말라 이거예요. 결혼도 딱 결혼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옆에서 좀 째려보더라도 좀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원처치라 그래요. 원처치. 교회는 하나야 하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원처치 사상, 하나의 교회 사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자기 이익만 따져요. 심지어는 한 교회에 있어서도 그래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을요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좀 어려워서, 내가 좀 견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힘들어해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교회인데 하나 되도록 지키라 그러는데 그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께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주기도는 우리라고요. 우리.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 하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붙어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도 주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라니까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니까요. 이제 붙어 있다니까 항상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를 깨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 기도의 능력이 점점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만나라 그러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면서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항상 교회를 우리는 매 순간 우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니 나만.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업, 내 기업 그것만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보자는데 우리로. 너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세요.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만 하지 말고 우리로 보자. 우리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주시려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붙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우리야.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화 영생께는 내가 아니고 우린 줄 믿습니다. 서로를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라 그러면 우리도 우린 거예요.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품고 함께 더불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제게 여러분들이 주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겁니다. 아버지.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제일 뒤에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성경은 다 맨 앞에 있어요. 히브리 성경도 맨 앞에 아버지, 헬라어 성경도 맨 앞에 아버지, 영어도 our father 해가지고 맨 앞에 아버지 갖다 놨어요. 왜 맨 앞에 갖다 놨을까요? 중요하니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갖다 놔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구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백인들의 살아가는 문화와 삶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전부 악합니다. 하나같이 악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바람둥이, 대부분이 바람둥이고 아주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몽땅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악해요. 동양의 신도 마찬가지죠. 동양의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받아요. 어디서 보면 나와요? 심청전. 많이 얘기했으니까. 심청이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뱃사공들이 배를 인당수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안 넣어주면 못 지나가게 하는 신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신들이에요. 아주 부도덕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축복이라는 걸 내려주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려고 그래요. 대가를.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 100원짜리 복을 주려면은 100원짜리 대가를 받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1000원짜리 축복을 받으려면은 1000원짜리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 동등한 것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동등한 복을 내려준다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일반적인 신들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좀 고등종교로 가면은 자비라는 게 등장해요. 자비. 고등종교에만 자비가 있는데 이 자비도 이런 거예요.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한 노승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르죠. 이리 오너라. 그럼 이제 주인이 나오면은 내가 지나가다 보는데 이 집 안에 어두운 기운이 있어. 아들이 아마 다음 주쯤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분 부르죠.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요 위에 탄에다가 절 하나 짓고, 종도 세우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런 개념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를 주려고 하면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불쌍해서 베푸는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드리기 전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종종 이야기해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그냥 끝내요. 앞에다가 다 복을 써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1조였기 때문에 그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아들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아들을 주시는 것도 언제 계획 세우시냐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선을 베푸시려고 할 때 우리가 불쌍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사랑해서 귀한 거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아버지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삶에요. 아버지 제 삶에 좀 동참해 주셔야 해가지고 요청받아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가서 동참해요. 그냥 가서 해요. 여기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굳이 아멘 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 듣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불러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사랑해서 일해요. 사랑해서 자기 등골을 빼는데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자기 간을 자르는데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도 근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아닐 것 같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라 이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주기도가 너무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기도가 왜 너무해요? 그랬더니 저는 구할 게 많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만 갖고는 못 살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는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 제가 답드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끝. 여기서 아멘이 나올 거라고 써놨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뭐 자녀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목록 써고 와가지고 아 우리 자식이 이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때 알아요? 아니라 아버지라니까요.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걸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32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새들도 있고 풀도 있다 이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예? 작은 새, 저 새 한 마리가 동전 20원에 팔리고 사는 이런 가장 가치 없는 걸 상징하는 것이 동물 중엔 새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이 그 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풀도 입히신다고요. 어떠한 자격으로요? 어떠한 자격으로요? 창조주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신다고요. 가장 가치 없는 것도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자격? 아버지다 이거예요. 새와 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지만 너희는 그 창조주가 아버지라고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른 거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끝난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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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언제부터요? 이걸 읽을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창조주였던 분이 이제는요 아버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는 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기도에 그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도우셔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아버지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주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냥 글자만 쭉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끝나는 신호가 아닌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주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놀라운 고백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를 암송하실 때 그냥 글자의 나열로 주기도를 보지 마시고 이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